크리스마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메리 당신을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가온이 시온이 소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소리는 안 보이네. 메리 크리스마스. 소리 왔나? 우리 소리도 이제 자꾸 잘하고 있고, 가온이도 잘하고 있고, 시온이도 잘하고 있고, 이제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이 다 어른들이 하는 모습 보고 이제 교육받고 예배하는 거 배우고 성탄절을 배우는 그런 좋은 시기입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좋은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해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날마다 들어도 새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십니까? 이게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더 잘할 수 있지만 또 내가 하던 대로 묵은 김치가 맛이 있듯이 묵은 김치 맛을 내기 위해서 묵은 김치는 전 부쳐도 맛있고 찌개를 해도 맛있고 또 씻어서 쌈 싸 먹어도 맛있고 묵은 김치는 또 맛이 좋고 햇김치는 그저 그때 그 맛이 있습니다. 묵은 김치가 오늘 나타나서 묵은 김치 맛을 내보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그렇게 말미암아 더 이상 소망의 길이 없는 우리 인류를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 하늘에는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별이 나타났어요.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향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걸 별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나신 곳을 향하여 가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의 의미를 몰랐지만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별이 비치는 곳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와 같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믿음의 눈으로 위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별의 방향을 따라갔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자가 된다면 이런 믿음의 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다른 별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리는 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는 별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별, 이 별은 구주 예수 탄생의 별입니다. 이 땅에는 또 하나의 또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붉은 광장 레닌그라드에 있는 저 공산주의 별이 있죠. 얼마 전에도 제가 참 자세히 봤습니다. 북한의 국기를 봤거든요. 이 소련에 가보면 어디든지 별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저 북한의 국기에도 별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공산주의를 지상의 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상의 별. 지상의 별로 생각하고 자기가 별이 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별은 우리 인류를 망하게 한 별입니다. 그 별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 별이 인도하는 곳은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별은 2000년 동안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복을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별을 따라간 개인이나 국가는 하늘과 땅의 큰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따라간 나라들은 멸망과 불행의 한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동방박사와 같이 만왕의 왕이 인도하시는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아무리 밝은 불빛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위를 바라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바라보라 했지요.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무수한 별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위를 보라 이 말은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별을 보는 삶입니다. 저 위의 것을 보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위를 보세요. 땅을 보지 마세요. 저 위를 보세요. 저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 저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빛나는 별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위를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위를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영국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좋다고 그런 각오를 하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위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위를 바라보고 살아온다고 말은 하지만 가만 보니 땅을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메어플라워를 탄 청교도 102명의 발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지상에 낙원을 건설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잘 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청교도 정신이 이어서 내려오면서 미국은 세계에 앞서가는 강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미국 백화점 업계의 선구자인 워너메이커를 아시지요? 이 사람이 참 이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보면 워너메이커 백화점이 없는 도시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복을 주셨나? 워너메이커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별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가 전체 사원들에게 발표한 공고문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공고문이 어떤 공고문이냐? 첫째, 주일에는 절대로 출근해서는 안 된다. 주일은 출근하면 안 된다. 주일은 주의 날이다. 주의 성경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거를 사원들에게 공고문을 붙인 거예요. 두 번째는 스페인 그 시가를 피우거나 그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거예요. 그것을 피우거나 댄스홀에 가거나 기타 유흥업소에 가려면 회사에 그 사유를 제출해야 된다. 왜 갔는가를 그 사유를 제출해야 된다. 세 번째는 교회의 연간 5불 이상의 헌금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네 번째는 교회에 출석해서 성경을 배워야 한다. 이게 사원 공고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일날을 출근 안 하면 어떻게 회사가 운영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주일날은 출근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될 것 같지만 워너메이커는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인 실업가 록펠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철한 카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하늘을 본 사람이에요. 아멘. 다 신앙인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위를 바라본 사람들이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가정과 사업과 사회와 정치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은 위로 바라보지 않고 아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켠 불들은요 하루아침에 꺼질 수 있습니다. 거의 꺼집니다. 저는 이번에 촛불 시위라는 거고 요즘은 불타는 촛불을 안 켰는데 저 촛불 들고 있다가 저 타 죽겠다. 다 타 죽는다. 그게 눌려 죽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켠 불들은 하루아침에 꺼집니다. 여호와께서 위로부터 비추어주는 빛만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현대인은 절망과 불의와 제약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가에는 술집이 1000곳이 넘고 온갖 유흥업소가 그렇게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눈을 위로 향하여 들지 않기 때문에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약에 취해 있고 이성에 취해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배워도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날은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식과 정치와 경제와 기업과 사회가 아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위를 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도 위를 보는 가정은 늘 발전합니다. 가정이 하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위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몇 년 살아야 되는데 계산이 막 두드리고 하는 사람,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궁깁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11조 한 사람 망한 법이 없어요. 11조 들이놨으니까 괴로 없을 때는 울어먹습니다. 그걸 찾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위를 보십시다. 할렐루야. 예, 하지만 돼지 한 마리가 길에서 홍시 발견했어요. 홍시 맛있지요? 감홍시. 먹다 보니 너무나 맛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돼지가 땅만 보고 다니면서 홍시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지쳐서 나중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뒤로 다 발라당 넘어졌습니다. 그 위를 딱 쳐다보니 바로 위에 감홍시가 주름주름 달려있는 것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늦었지요.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돌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축복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야고보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작은 이야기도 하나님께 합니다. 오늘 심지어 하나님 오늘 점심 떡국을 맛있게 끓여지게 해주세요. 김치맛과 잘 어울리게 해주세요. 오늘 주방에서 요리하는 분에게 감사 기쁨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에 기쁨을 주십시오. 기쁨으로 요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작은 이야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케이크를 주문해놓고 하나님 케이크 하는 분이 돈에 끼지 않고 맛있게 만들게 해주세요. 비싼 과일도 마다하지 않고 말 안 했어요. 하나님께만 얘기했더니 딸기 한 상자 어제 우리 시온이 딸기 좋아해서 딸기만 보면 우리 시온이 생각이 납니다. 딸기 사러 갔더니 23,000원이나 아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3개 살라니까 10만원 돈 가깝네. 이러고 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딸기를 많이 얹어서 케이크를 만들었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응답이에요. 아멘. 응답입니다. 케이크 값은 비싸지만 케이크는 하나 8만원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또 너무 많아가 하나는 개척교회 보냈더니 개척교회 성도가 다 울었대 지금. 이 케이크를 보고 눈물을 흘렸대요.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작은 얘기도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 위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위를 보는 훈련을 시켜봤습니다. 만나가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도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았습니다. 쳐다보게 했습니다. 위를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데서 치료가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우리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로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가져가 있고 예수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여러분 노아 때와 같습니다. 홍수가 나서 지금 다 죽게 됐는데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때 정말로 위를 보고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다 살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식구는 살았지 않습니까? 어떤 풍랑이 일어도 어떤 환경이 몰아쳐도 위를 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시험 있습니까 여러분? 위를 보십시오. 속상하십니까? 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위를 보십시오.
가정과 기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멘. 주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위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수많은 목사들이 왜 혼자 그렇게 목회하느냐, 고문을 두라, 가입을 해라, 어디에 참여해라, 부흥사에 뭘 좀 해라, 어디에 속해라, 감투를 써라,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주님의 고문입니다. 나는 주님과 손잡았습니다. 사람하고 손잡을 손이 없습니다.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손잡고 나면 난 손이 없네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다 미혹입니다. 요즘은요, 감투 쓰면 유명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자기 아무리도 치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목회도 못하면서, 자기 교회는 엉망진창이면서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저 그런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장차 위로부터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시키신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준비하시고 그 민족 전체를 율법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은 민족 전체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모든 다른 백성과 다르게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금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한 것입니다. 온 나라 전체가 그 예언을 믿고 기다렸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예언도 의미가 없습니다. 남북통일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멸망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러분 다음 세대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우물마다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예언만이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언만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만이 우리를 위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다고 하니까 이 예언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약속만이 확실한 거예요. 아멘. 이것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누가 여러분 내일 뭐 줄게 약속해도 그거 믿지 못합니다. 내 손이 들어와야 그게 확실한 거지. 사람마다 약속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요, 그냥 성도끼리 사랑하고 밀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러면 할 수 있지만 믿으면 안 돼요. 실망합니다. 그저 사랑하세요. 그냥 밀어주세요. 기도로 밀어주고, 여러분들 그냥 밀어주고 믿지 마세요.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누군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의 예언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예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다. 왜? 위를 보기 때문에. 이 성탄절 직장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애인도 만나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제쳐놓고 왔다는 것은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은 다른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인이 임신하는 것은 온 가정의 기쁨이고 희망 아닙니까? 모두들 아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다립니다. 한 아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남은 이 아기가 태어남으로 모든 인류는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짐덩거리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짐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여러분, 죄짐 얼마나 불안합니까?
죄를 짓다 보니 불안하니까 정신병 옵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들킬까봐. 바람 피우는 사람들요 여복하면 깜짝 와. 그리고 그 왜 놀린답니다. 왜 들켰는가 싶어서. 죄를 지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런 무거운 짐덩어리를 내려주셨어요. 풀어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시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아기의 탄생이 우리 모든 인류의 삶의 방향을 다 바꾸어 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놨습니다. 이 박찬혜의 가정과 박찬혜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바꾸어 놔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안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기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가정은 지켜졌고 이 가정은 누구보다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인류의 삶의 방향을 바꾸신 그분을 진실로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물보다도 더 큰 죄악을 물줄기를 다 막아버리셨어요. 물줄기를 다 막아버리시죠. 강물처럼 흐르는 죄악을 말이에요. 그 물줄기를 막아버리시고 원수마귀 사탄의 힘과 권세를 다 멸하셨어요. 다 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만 있으면 마귀는 벌벌 떱니다. 한 아기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어디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깥에 가서 축복을 찾으려고 바깥에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축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것은 복을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 압니다. 그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모든 일의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나중에 잘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기도하면 늙어서 다 그거를 여러분들 열매가 나타납니다. 다 찾아 먹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거 수고한 거 잠자지 않고 여러분은 추운 데서 덜덜 떨면서 기도한 거 그냥 없어지는 줄 압니까? 나는 죽고 없어도 기도는 죽지도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뿌려야 됩니다. 뿌리 놓으세요. 여가 있을 때 시간 날 때 기도로 심어 놓으세요.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노년에 복 받고 싶습니까? 뿌려 놓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예수님은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꾸짖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죄의 짐을 다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잘 믿으며 검세가 여러분들 검생과 내생 나의 자자 손손 영원히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 주신 축복만이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은 은혜만이 참되고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열심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나타나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성탄절 트리를 만들고 은박지를 오려서 별을 만들고 색을 칠해서 망국기를 만들고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면서 기쁘게 지내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별로. 그때는 소나무 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톱으로 잘라서 화분에 심어서 솜을 찌려서 거기다 붙입니다.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솔방울을 따서 거기다가 매답니다. 그래서 은박지로 배를 우리가 거기다 달고 여러분들 그때는 별로 전기가 시설이 없었습니다. 촛불을 많이 켰습니다.
그래 촛불을 켜고 문 창호지로 발라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써서 봉해가지고 교회 대문에다 탁 발라놓고 그러면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불빛을 향하여 비춰집니다. 얼마나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분을 기다린지 모릅니다. 요즘은 감각이 없습니다. 누군가 다 하겠지 그래. 크리스마스 트리 돈 주고 뭐 한 20-30만 주면 사겠던데 물론 살 수 있죠. 그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성탄절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고 내 마음이 모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이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오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일생 동안 어느 곳에 있던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생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 가지 축복을 주어도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낮아지셨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을 알기 전에는 삶의 기쁨이 없고 어떤 것이 주어져도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사시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창녀들을 상대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소외된 자, 정말로 외롭고 고독한 자들과 상대를 했습니다.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헐벗고 굶주린 불쌍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부들이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그들의 학벌은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거물을 짚고 고기 잡는 참 어부들 아닙니까? 무식한 어부들입니다.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어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불러 우리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낮은 삶을 사셨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낮은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시려고, 여러분을 인간 만들어주시려고 말이에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기로우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마국간에 누워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동방박사 이 사람들과 같이 황금 유황 모략을 들여서 경배합시다. 아멘. 경배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빈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난 믿음 가지고 왔어요. 시간 들여서요. 이게 전부 정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이는 거, 시간이 돈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마구간에 누워 계신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경배해야 됩니다. 아멘. 작년 성탄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성탄절, 올 성탄절인가 하여튼 작년 걸 보여준 거지 옛날에 걸 보여준 건 잘못 TV에 트럼프 가족이 많더라고요. 트럼프 가족이 모여서 기쁘다 구주오셨네 찬양하는 가정 예배 드리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대통령 하나님 또 세우지 않아요? 또 세우지 않습니까? 그분을 높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강대국의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습니다. 어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위를 보는 자는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구주나심을 경배하고 축하하는 가정에 찾아가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부자 되어야 됩니다. 아멘. 부자 되어야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자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이고 이 나이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이 많은 여러분들 자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2월 17일 날 우리 결이가 군대 입대를 하는데 잠이 안 와. 아들 군대 갈 때는 내가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갔는지 왔는지도 몰라. 오빠딸이가 왔는데 저기 뭔가 했어요. 풀어보니까 입고 갔던 아들 옷이 왔어요. 그때 제가 실감됐어요. 아, 우리 아가 군대 갔구나. 얼마나 엄마가 감각이 없으면 우리 아가 군대 가면 엄마가 잘났다 올게 하면서 내 눈을 빡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가 우나 안 우나 보여. 내 눈은 바짝 나가 있었어요. 바빠서 그런 생각할 일은 없었어요. 손자가 군대 가니 정신이 나는지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참, 여러분 이상한 게 뭡니까? 내리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 내리사랑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 돈벌이 못해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새끼들 두물 새끼 세물 새끼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이 교회 앞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가족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 보고 제가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야, 역시 그렇게 하나님 잘 숨기는 분은 다르구나를 느꼈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신 주 예수를 오늘날 온 세계가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은 주님만이 참 빛이시고 주님만이 참 생명이시오 참 구원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우리 연예가 온 가족이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에 임재하기를 바라겠고 2025년도에는 여러분 이 빈자리가 없는 이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께 또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흉악한 죄의 열방을 푸시고 다 찌그러지고 고장나고 녹슨 것들을 다 고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 하늘을 창조해 주시고 새 시대를 창조하실 하나님이여 나라가 혼란하지만 안정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곧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세소만 교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내년 2025년도에는 빈자리가 없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이제는 모든 우한, 질고, 부채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모두가 부자 되어서 함께 즐겁게 주일하게 하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22장